오늘은 이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사돈이나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옆집 사람이 피아노를 사면 나도 그 피아노를 사야 되고,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 동생이 이 명품 가구를 샀어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남편에게 가서 나도 그 명품 가구를 사줘요 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 비슷한 수준의 명품 가구를 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라는 말은 유사성이 있는데요. 이 시기란 말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거나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남이 높아진 것을 싫어한다는 그런 말이죠. 질투도 마찬가지로 이성 간의 문제로서 이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말을 두고 시기, 질투라고 합니다. 관련 성경 구절을 보면은 이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 시기는 뼈까지 썩게 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강을 이루고 마음이 평안하면 이 몸이 건강하게 되는데 시기를 하게 되면 이 과학적으로 보면은 몸에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되어서 이 뼈까지 썩게 한다. 뭐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기는 그 창세기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뱀이 하와를 먼저 미혹을 해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져. 절대 죽지 않아. 하와 누님이 이 말을 듣고 나서부터 이 선악과를 보고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됐거든요.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높아지고 싶었어. 그리고 나서 이 선악과를 하와 누님이 따먹고 이 아담 오빠가 같이 먹었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시기심과 육체의 소욕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아벨과 가인을 낳았는데 이 형인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의 흠없는 피를 원했던 거예요. 그 가인이 시기로 말미암아 아벨을 그 광야에서 쳐 죽여버려요.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다는 얘기예요. 가인 안에 육체의 시기심이 발동했다. 우리가 다니엘의
그 사자굴 사건을 잠깐 볼까요? 다니엘이 이 왕의 아주 총애를 받자 같은 두 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질투해서 시기를 해서 왕에게 법령을 만들게 합니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절을 하면 사자굴에 쳐놓읍시다. 이 시기가 발동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결국은 다니엘은 살아남고 이 다른 이 총리와 고관들이 다 사자밥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죠. 신약에 와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을 보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굴지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구약의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이 선지자 같은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가 부리던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가자. 온갖 기적을 일으키고 메시아적인 그런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온갖 이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보여주자 이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논의하게 됩니다. 바로 시기심으로 인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보면은 아주 기가 막혀요. 바울이 정말 총애했던 빌립보 교회의 두 명의 리더 여자였던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시기심으로 서로 질투하고 싸워요. 서로 네 잘났니 내 잘났니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 말이 이 바울의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심하게 질타합니다. 너희들이 교회 리더로서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화합하라. 그런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역시 시기심으로 인한 그런 엄청난 사건인데요. 본문에 앞서서 잠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이 사울은 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였어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동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은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하나님의 군대 이름으로 쳐 죽이겠다. 이런 담대한 선언을 하는데 반해서 이 사울은 다윗의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여 말하는 건 달리 사울은 세상 것을 의지해요. 너는 안 돼. 넌 안 돼. 저 친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용사야. 너는 쟤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갑옷과 투구를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을 쳐 죽일 때 보면은 이 슬링 스톤이라고 합니다. 슬링 스톤 1m 되는 그 줄을 돌려서 이렇게 한 50m 전방에서 던져서 맞히는 그런 물매돌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이 슬링 스톤을 던져서 죽이기를 하고 물매 5개를 준비하고 던지게 됩니다. 고대 운동의 당시에 이 전쟁을 보면은 이 전쟁 도구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창과 방패와
갑옷, 그리고 물맷돌, 뭐 이 정도의 의지에서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리앗도 다윗의 물맷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매를 던질 때 이 골리앗은 방패로 막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막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미 다 전력을 갖고 있고 전쟁을 엄청나게 해봤던 골리앗으로서는 뭐 당연히 뭐 이 게임은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했겠죠. 그러나 이 골리앗이 방심하면서 나오는 틈을 타서 다윗이 물매를 던져서 한 방에 그냥 전승에 따르면은 이 골리앗의 해골이 발견됐는데 이마가 이렇게 뚫어져 가지고 구멍이 났다는 말이 있어요. 정통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울과 다윗이 어떤 심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마치고 이 사울과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그래도 이 왕이 오는데 이 여자들이 좀 말을 조심하면 좋을 텐데 꼭 이 사울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었다면 다윗을 높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 너를 내가 나중에 왕을 대업을 물려주리라. 그런데 다윗은 아무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동행했던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 사울이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합니다. 내가 이 다윗을 항상 전쟁에 앞장세워서 블레셋 군대로부터 죽게 만들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그런 겁니다. 다윗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다윗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시기가 분냄이 가득하고 그런 말미암아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무려 10수년을 쫓아다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동굴에서 이 사울이 이를 보고 있을 때 얼마든지 그를 쳐 죽일 기회가 있었고 자기 측근들도 죽이자고 했을 때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울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말 평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줄 알고 또한 시기심과 분냄을 자제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의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기와 질투의 가장 근원은 뭐냐면 뿌리는 이 하와 누님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육체의 소욕으로 세상에 속해버린 그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우리 인간이 세상에 속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1절까지 육체의 소욕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함, 시기, 분냄과 당짓기,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육체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이 갖게 되는 공통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과연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었나 좀 의심하게 돼요. 사실은 바울이 총애했지만 그렇게 시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기심이 많은 것을 보면 그분들이 정말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의 소욕을 한번 볼까요? 성령의 소욕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뭐죠? 영혼 사랑.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선, 온유, 절제이니. 이런 마음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심이 일어날 때에 그걸 가라앉힐 수 있고, 참지 못할 때에 참아내고, 그 속사람을 사랑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이 다윗을 보면은 기가 막힐 정도로 사울에게 충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을 끝까지 참아내고 충성하면서 그를 죽이지 않는, 끝까지 절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을 여러분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안에서 이게 막 일어나야 돼요. 평상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심을 극복하고 잘 이겨내는 방법을 이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5절에 아무 일에나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안에 풍성히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데, 이 마음이 부어지면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시기심을 다 떨어버리고 오래 참고 충성하는, 속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성령 충만한 마음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부부간에도 지금 보면은 서로 막 그냥 이기심과 서로가 잘났다고 막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를 높이려 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제 아내를 보면은 자꾸 제가 낮아지게 돼요. 아내 속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혹시라도 속사람이 잘못될까봐 그런 마음에서 항상 아내를 볼 때 낮아지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부부관계도 아주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기심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생기고 성령의 열매가 생기고 나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안심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가장 잘 아는 마귀의 시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8복 중에서 가장 마지막 복이 뭐죠?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시기심이 없어지고 평강이 생기고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마귀 공격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그리스도 영이 나와 연합했으면 성령 충만해지고 복음으로 전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또 마귀가 나를 시기하겠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 소욕을 벗어버리고
시기와 질도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성령의 열매로 모든 시기를 다 극복하고 질투도 극복하고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시고 악한 영의 미혹도 잘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